할렐루야.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세den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삼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인기에 방영되었던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 인기 보컬인 유선재와 그의 팬 임솔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판타지하게 그려놓은 드라마인데요, 임솔이 쓰는 유선재 팬카페 닉네임이 바로 선제 없고 튀어입니다. 임솔과 유선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임솔은 유선재가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 없고 튀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둘은 드라마에서 과거와 미래를 회귀하면서 가슴 조이고 눈부신 사랑을 이루어내어야 말죠. 여러분, 아마 이 OST 귀에 익숙할 겁니다. 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의 힌트를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 없고 튀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작년 여름 수련회도요, 요나 없고 튀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튄단 말이 얼마나 톡톡 튀는 언어입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지혜는 호크마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과 7장에 음녀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대조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정숙한 여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의 선제성입니다. 지혜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22절로 2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는 만세 전부터 존재했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존재하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지으실 때도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나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 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잠언 7장에 있는 것처럼 음녀가 길가에서 막 사람을 호린다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남자를 호린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음녀의 길로 유혹되지 말고 지혜의 길로 돌아서라. 구하는 자에게 나는 다가가고 나 지혜는 찾아가는 자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입구에서도 저 반대편에서도 사방 저 모퉁이에서도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보편성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지혜의 우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금보다 은보다 어떤 보화보다 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저 잠언 8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또 잠언 8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잠언 8장 19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은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보화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 안에는 모든 부귀와 공명과 장수와 권력과 명예가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지혜의 창의성입니다. 자, 지혜는 우리에게 창의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요. 잠언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의력을 갖다 준다는 거, 우리에게 창의성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박살내버리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 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틀에 박힌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맙니다. 고정관념을 박살내며 살아갑니다. 뻔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지혜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마나카 신야와 마스카와 토시히데가 쓴 새로운 발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벨 수상자 두 분이 만나서 나눈 대담집인데요. 한 분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이고요. 또 한 사람은 200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스카와 토시히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뒤바꾼 창조성은 틀에 박힌 생각을 누가 깨느냐, 누가 그것을 박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틀에 박힌 생각을 누가 먼저 깨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이 머뭇거릴 때 벽에 부딪히더라도 시도하라. 벽에 부딪히더라도 시도하라.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위즈덤, 지혜에서, 호크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창의력을 갖다가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부귀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고 하는 미래 예측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66개국 4,5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이 진단한 정치, 경제, 사회의 대변혁을 예측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000년은 모두 잊어라. 제4차 산업혁명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100배 더 예측 불가능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5차 산업의 혁명의 트렌드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제시한 줄 아십니까? 우주 개발 경쟁, 로봇과의 동거, 인공지능 메타버스, 노화의 점진적 극복, 사람이 이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 ESG 경영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책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바로 5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AI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생각의 힘,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창의적 사고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언 8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외친다는 겁니까? 바로 길거리, 시장, 마켓, 이마트 할 것 없이 모든 모퉁이 성어귀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모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보세요 여러분요, 지혜를 찾는 자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다가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요, 이 시간부터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보다 귀한 지혜, 여러분 그 어떠한 명예 권력보다 귀한 지혜, 여러분 또 뭡니까?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부귀 공명보다도 귀한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지혜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 왔던 18년 동안 해왔던 참년용사 보행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노병과의 만남이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을 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마틴 루터킹 전야제에서 You are from Seoul, Korea? 저에게 물어봐서 yes 했더니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은 그 허리춤의 총상의 상흔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가 6.25 때 동두천, 수원, 평택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진 참전용사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리랑 아라리요 서투른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큰 감정을 갖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100만 원짜리였는데 제가 그때 집사람이 따라갔지만 순간에 포착을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르신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30명 더 된 명 오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보훈의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피드백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친한파인데 극렬한 친한파, 우리 한국의 마치 명예대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일은 민간 애교를 넘어서 공공애교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 일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애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지혜가 생겼고 가면 갈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독도 영유권 분쟁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독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원래가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은 참전용사들이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막 항의 방문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도록 압박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미국 대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참전용사 초청을 받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마침내 부시로 하여금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국제사회에다가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민간교회로서 이 정도면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문사님, 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내부에서 저에게 그런 지적을 했겠습니까? 15년이 됐으니까 15년 하면 됐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20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제기할 때 길거리에서 계속 저에게 지혜가 저를 향하여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막 핏대를 울리며 저에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소목사, 기왕 한 일이니까 20년은 채워야지. 20년이 지나가도 한 일이니까 계속해야지. 이 땅에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계실 때까지 우리가 보훈의 정신을 지켜야지. 이건 바로 세된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고 소목사의 품격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대형교회의 대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하는 세된 성도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세된 교회도 더 부흥하며 영향력이 다 멀리가는 그런 교회로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지혜의 음성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특별히 이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보훈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교회야말로 시대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냐. 성경을 봐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과거의 수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지혜의 음성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역사를 망각하고 있어요. 고난의 역사, 수치 역사를 망각하는 망각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최상의 번영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6.25의 비극을 망각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얼마나 우리 민족사에 큰 비극과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줄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불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한강 다리를 파괴함으로써 6일 동안 한강 도하를 저지시켰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이때에 바로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강을 지키고 있었던 한 소년병을 만나는데 바로 그 소년병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동수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소년병 신동수에게 메가더 장군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후퇴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인가? 소년병이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상부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끝까지 이 자리에 있으라면 지키겠는가? 예, 당연합니다. 저에게 총과 탄환을 주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주국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메가더 장군은 그 소년병 신동수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북한군이 한강 다리를 다시 복구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죠. 이때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6.25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북한의 군사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여러분, 이런 노래 쭉 아시잖아요.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8월달이 되어서는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낙동강 벨트를 누가 지킨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 지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때 한 말씀이 유명하죠. 부하들에게 만약에 내가 후퇴를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쏘아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낙동강을 간신히 지키고 있을 때에 최초 한미연합작전을 하여 용단으로 북한군 기지를 막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나 심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에서 30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우리 성우이신 기현호 장로님께서 한번 묘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태청하게 거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현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오키나와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한미 연합군이 막 융단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이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우야 잘 자라 라고 하는 노래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못 지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노래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밝히는데요. 서울이 수복이 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하게 되죠. 판자촌에서 눈이 맞아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연인들이 헤어져야 해요. 그래서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있어요. 뭐 계속 부르기가 좀 많은데요. 눈물의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막 경쾌한 노래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너무나 슬픈 가슴 아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후렴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근데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됐는데 인민군들이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순순히 돌아가질 않아요. 죄 없는 우리 남자들 특별히 막 지성인들을 막 그냥 납북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여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총불이 앞에서 철사줄이 꽁꽁 매여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저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아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의 역사를 노래하는 노래가 그 유명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도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곡에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여러분 대중가에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노래와 함께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1950년 10월 1일에 우리 국군은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국군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많은 사람들이 10월 1일을 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철희 장로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지금 6.25 전쟁에 대한 대중가사에 얽힌 역사 역시 이철희 장로님한테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특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선을 돌파하고 나서 생겨난 노래, 여러분 또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거라 38선. 산이 막혀 못 오신가요? 물이 막혀 못 오신가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으세요? 이런 그 슬픔과 이런 아픔의 역사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중공군들이 12만 명이 장진호를 딱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은 12만 명으로 포위를 당하여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여러분 여름에 북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름 하복을 입고 간 거예요. 뭐 코트도 안 가져가고 여름 하복을 입고 갔는데 갑자기 포위를 당하니까 10월, 11월, 12월 얼마나 혹독한 날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동상에 걸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군인들은 마침내 흥남 철수작전에 구출을 받지요. 이 흥남 철수작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데, 이 흥남 철수작전에서도 배를 타느라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세상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오라버니와 여동생이 서로 생리배를 하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때의 아픔을 전해주는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먹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여러분, 비록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참 오늘따라 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언뜻 보면 경쾌한 곡이기 때문에 경쾌한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쾌한 곡에다가 슬픈 가사를 남아놓은 역설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노래죠. 국제시장에서는 이 금순이를 막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막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그런데 여러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이 또 한 번 피탈을 당합니다. 소위 일사후퇴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나 1951년 3월 서울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년간 계속 그냥 1951년 3월부터 53년 7월까지니까 거의 2년간 막 치열한 공방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화살고지 전투, 백마고지 전투, 뭐 그다음 피해 능선의 전투, 서로 뺏기고 빼앗기고 계속해서, 그래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징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제로 징집이 되죠.
이제 처음에는 결혼한 남자들을 징집이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징집되어가는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아내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징집되는 남편을 바라보며 빠이빠이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여러분의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요, 젊은 여집사님들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앞에서는 노들고 뒤에서 남편 생각이라면 행주치마를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님의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은 아닙니다. 정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정전 상태에서 국방의 힘을 키우고 안보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전용사, 초청 보훈행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전시실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접경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고난의 아픈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과거의 눈물진 그 뼈아픈 역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 대해서 보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뭡니까? 보훈의 정신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격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 에덴교회 참전용사 행사야말로 그야말로 거룩한 일탈, 창의적 긍정적 일탈이라고 말이죠. 먼저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죠. 동시에 시대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교회, 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일탈형이 여러분 품격 있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8년 동안 우리 이 일을 준비해 오시고 진행해 오셨던 우리 김종대 장로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날 아침 TV조선 뉴스페러에 잠시 출연을 했는데요, TV조선 앵커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을 촉발시키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애국하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일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끄덕끄덕하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창의적 아이디어였고 영감 그리고 지혜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교계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세덴교회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기독교 광고 효과를 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주요 일간지에 도배를 해다시피 했거든요.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라 수십 곳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러한 위대한 어느 세계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역사, 이런 사역, 대기업이나 유명 사회단체가 아닌 일개 단일 교회가 이런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런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그는 여러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잊혀진 과거의 용사들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만끽하는 뭐라고 할까요? 평화의 영웅으로 부활시킨 세덴교의 헌신이야말로 너무너무 높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쓴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신뢰 부재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이미지 상승 효과를 발휘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기자에게 전화해서 정말 너무나 고맙다. 보통 이 보도, 보통 기사는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만 보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자 차진태 기자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뭐 해석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뭐 자기의 나름대로 글을 썼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톡톡 튀는 18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금요일에는 달라스에서 귀한 행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노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하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너무나 지혜를 얻고 톡톡 치는 행사를 해왔구나. As the elected official of the city of Arlington, we give lunch a lot of events, and this is the most beautiful event I've ever been to. So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this to Arlington and being a part of this. So God bless you all and bless you. 여러분, 다음 주일 저녁은 국내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보은 음악회를 합니다. 그냥 보은 음악회가 아니라요,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여러분 저녁에 오시면 우리 역사가 그랬구나, 담임 목사가 지난주에 눈물을 훔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아마 자부심이 생기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톡톡 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톡톡 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톡톡 튀며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요. 그리고 이 지혜는 보편적이지만 누구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애걸 복걸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가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창의력을 주고 창의성을 주고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식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다시 찾고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셔도 되고,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찾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가 왜 이 지혜를 찾는 것입니까? 지혜 안에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모든 권력, 힘, 부귀, 영광, 물질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지혜 속에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어요. 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과 창의적 감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혜가 있을 때 이 지혜를 얻고 톡톡 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고 톡톡 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톡톡 튀는 삶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웅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장엄하게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갓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업고, 아니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히고 우리가 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지혜를 업고 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게 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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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얻고 달리는 삶을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지는 않았는지요? 어리석음에 편성해 왔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부터 지혜를 얻고 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일을 잘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보은 음악회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아니 불신 모든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함께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린치핀, 아니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occorrio mio, sì.
아멘.